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솥에나 큰 솥에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2장의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습관이 나를 만든다 라는 지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거듭 시간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습관은 부모들 통하여서 닮은 습관이 있고 성장되면서 뵌 습관이 있고 또 환경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습관이 있고 학교 가서 누군가가 보고 배운 거, 직장에 나가서 무엇인가 보고 배운 거,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습관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습관들은 바로 그렇게 배게 됩니다. 나의 습관은 나를 만든다 라는 포커스에 맞추셔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나쁜 습관은 버리시고 좋은 습관이 있으면 간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좋은 습관이 있으면 보고 배우시고 눈에 인상을 쓰는 모습이 있다 하면 거울을 삼으셔서 저 안 좋은 습관은 나에게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고집, 이제부터 그 찬양들을 다 외우셔. 고집을 꺾어내려고 하나님이 한 종에게 작사 작곡을 허락하신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집, 무서운 습관들을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리라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았든지 세상을 향해서 닮았든지 나쁜 길을 들어가서 그렇게 배워졌든지 그런 거를 다 성도일째 다 지우기로 지워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여 성결해주는 영이여 은혜를 주신 분이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죠. 심판받지 마라, 진리의 길로 가라. 그리고 의의 길이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이집트는 과거의 구습은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신앙생활을 10년부터 40년, 50년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모태신앙자,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또 많은 시간 속에서 남편의 전도받아 신앙생활 한 사람, 특별히 생명수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에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으로 달려가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떤 습관으로 변해가야 되는가,
그냥 말 안 해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욕하는 장소에 가면 욕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게 습관처럼 나옵니다. 요즘 시대에 18, 조카가 크레파스 18색깔을 참 좋아하더라. 개나리 보따리, 뭐 말끝마다 조자 밑에 시옷. 이게 하지만 습관처럼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사회를 통해서 배웠고 부모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학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배운 것이 바로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교회 가는 습관으로 바뀌었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뀌며,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습관으로 바뀌어가면서 인격을 다져갑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분모습을 썩여가면서 교회를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 인격체가 많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을 통하여서 좋은 선지자는 닮고 나쁜 선지자의 모습은 버리고, 사도와 제자들의 모습 좋은 것은 간직하고 나쁜 건 버리라고 성경 60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진리 책들은 좋은 것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블, 성경 베스트셀러 1위라고 전 세계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향이치부터 세계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골라서 그것을 지켜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습관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제목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선지자는 한나라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엘간의 아내 중에서 하나는 아이를 낳고 하나는 못 낳습니다. 핍박과 조롱 속에 그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으면서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성령에 도취되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기도, 그러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한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태는 열렸고, 그가 서원하며 가로되 나에게 만약에 자녀를 주어서 이 수치심을 가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나이다 라는 말과 함께 2살 때 젖을 떼고 그 아이가 성전에 바치게 된 것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엘리 제사장, 먼저 태어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의 자녀, 전도사, 준모,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자녀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동독해 올렸던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하자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아니하더라.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더라. 분명히 귀가 있기 때문에 들었을 것이고 눈이 있기 때문에 보았을 것이며, 늘 날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를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죠. 자,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결국은 제사장의 그 모습이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라고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습관?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날 것을 먹지 말라서 삶을 때에 제사장의 밑에 있는 하인이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막 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런
재물들이 있지요. 가난한 집은 비둘기, 그렇지 않으면 양, 뭐 염소, 뭐 소. 그러니까 냄비 솥, 큰 솥. 하물며 가마에 찔러 가마솥을 걸어놨지요. 거기까지 다 다니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했더라.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주의종들의 모습, 그 주의종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에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번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사환이어서 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율법에 있는 그 법칙과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전에 가져온 우리의 헌물들, 헌금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재물들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한국의 고유의 명절이 돼갖고 막 여기저기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 갖다 줘. 또 자녀들은 열심히 세뱃돈 벌어. 10만 원이 벌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9만 원 내고 10,000원 써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인 장로님, 목사님이 야야야 그거 뭐 다 안 내도 돼. 걔 요거만 내면 돼. 먼저 내가 쓰고 보자. 이게 먼저 살코 그래 냄비 속에 집어넣어서 다 먹고 보자. 이런 사례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건 내 자녀까지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이 어렸을 때 자랐던 모든 모습들은 바로 그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산의 땅에 고추가 먼저 나와도 꼭 고추의 11조 먼저 드리고 무가 됐든 배추가 됐든 다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습관처럼 몸에 배서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 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에 그 아이가 성장되면서 역시 11조를 내고 감사의 물을 내고 헌 예물을 내며 작정헌금을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후손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5절에 16절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억지로 빼앗겠대. 그러지 마라. 기름을 태운 후에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해잡구나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야 라면서 억지로 빼앗아가는 일까지 보여줍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자녀야 조금 이따 내가 먹을 거 사주고 조금 이따 용돈 주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 내가 그때 주마. 싫어 예배 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해. 조건을 붙여가면서 이러고 신앙생활들을 다 해와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가지고 그 모습을 봐주신 거야. 구약에는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자는 죽였도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가끔 한 번씩 빠져도 용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절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을 섬겼더라. 자, 우리 교회 예표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사무엘 선지자처럼 에봇을 입고 자란 것처럼 20대에 번개머리 하고 싶어도 2대8 머리를 하고 청바지를 입고 싶어도 양복바지를 벗어보지 못하며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바대로 생명수계는 다 볼 수가 있어.
아, 2대 8을 하면 능력받나 보다. 우리 삼촌 목사님들이, 삼촌 전도사님들이 2대 8을 하더니 막 은사 능력 와서 영어도 줄줄하고 통역도 하는구나. 나도 한번 2대 8 해보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2대 8을 하고 양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그 생명수계 있죠? 중학생짜리 2대 8 하는 그 습관이 얼마나 예쁜 습관으로 남았어요. 날라리 이새처럼 되지 않고 번개머리지 않고 보랏빛 스카프 하지 않고 노랑머리 하지 않고 빨간머리 보라머리 하지 않고 먼저 된 언니들이 민스카트를 하느니 습관처럼 민스카트 입지 않고 생명수교회는 찢어진 바지 입지 않고 다 찢어진 바지 입고 와서 앉아있으면 다 습관처럼 나도 찢어진 바지 입어도 되나 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종이 민스카트 입고 핫팬티 입고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설교가 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종이 빨간 머리에다가 말장하나씩 뭐 하고 민스카트 핫팬티 입고 올라와서 전할 때야 아 우리 당회장님이 저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러해도 될까인가 보다 습관처럼 자리 잡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지금 어디로 가는 습관이에요. 지금 악마의 계곡으로 가는 습관이야. 그래서 변환하고 전도사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녔고 가슴팍이 훤하게 보이고 다리 허벅지가 훤하게 보인 거 내버려뒀다가 이제 전도사 이름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습관을 버려야 되지 않니? 자녀는 시집가서 자녀를 낳는데 할머니가 똑같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다며 그게 어느 누가 그걸 닮아가겠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된 사람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조심들어야 돼. 난 30대에 전국을 휩쓸고 다녔던 미니스커트 핫팬티의 아가씨였어. 30대에 허리 23, 24가 옷이 없어서 허리가 30대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세탁소에서 줄여 입을 돈도 없어서 계속 입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량복도 아닌 재래식 한복을 벗어본 적이 없어. 집회 다녀도 고름이 막 기는 거 밟혀가면서 집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어요. 그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총회의 직분을 올려가면서 총회장님이 남성분 부충회장이 이종이요. 거기에 또 사모님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남들은 모를 거야. 뭔 여자가 저렇게 양복을 입고 있어. 모르겠지만 사모님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전부 남자들인데 여종은 하나고 회의에 만나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대동하고 회의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종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회의에 나간 거고 사모님으로 오해를 받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도 오해를 받아. 그러니까 이종은 항상 제자들을 늘 달고 다녔어요. 만나는 걸 조심했습니다. 그분한테 누가 갈까봐 양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딱 맞춰서 입으면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분아 많아. 그래서 어깨에 5cm 이상은 넓게 입고 다닌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재래식 한복, 개량식 한복 그리고 양복으로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자랑치 않고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의 사역을 주셔서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라고 말하다가 강하게 메시지 나가는 거 보고 아이고 떨려 무서워 뭐 저렇게 강한 사람이 다 있어. 가까이 못 오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야와 같아서 이종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제자 사역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모습들이 먼저 된 선지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 아름답게 따라가고 나쁜 모습 보여주면 나쁘게 따라가더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좋은 습관을 보여주자. 그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소년으로 자라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부모도 없이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라는 율법을 준수히 지켜야 될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불량자로 자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사랑하기만 했지 율법과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자식들과 함께 죽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자, 나의 습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늘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잘 바라보면 19절에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1년에 한 번 가서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2살 때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옷을 새 옷을 지어다가 입혔다 그래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호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바치고 난 뒤에 축복이 세 아들 그리고 두 딸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주는 축복권까지 받아가지고 기도했던 종이더라. 근데 내 자식은 잘못 키우고 있었더라. 왜 주의 종들이 자녀를 잘못 키우냐? 너무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하고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사명자기를 걸었기에 자기 자녀들한테는 심하게 아는 겁니다. 어떤 한 종은 5, 6, 7가지도 전부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종은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자녀들로 인하여서 인격과 신격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면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 자, 오늘 어느 정도의 나쁜 습관까지 있느냐? 22절을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홈냐 비나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악행한지를 아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더라. 말하자면 주의 종이 교회에 있는 피아노 반주자하고 집사님들하고 안 좋은 음란 행위를 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요즘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죠. 뉴스 이슈되고 있죠. 이렇게 살고 있더라. 부모의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교육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백성으로 통하여서 듣게 되었노라.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 하나님 맥없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잘못 키웠다는 겁니다. 잘못 키웠다는 소리가 29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오늘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걸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믿음에 바르게 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분명히 힘쓰고 애써라. 에베소 6장 말씀에 주의 교훈과 교훈 갖고 가리켜라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맥없이 나오는 이 습관들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사도바울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8장의 7절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계속 남아서 사도바울 선생님하고 늘 대변을 하며 지적을 받아요. 어떻게 우상에 대한 습관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니? 신약의 오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물을 바쳤던 시간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안 없어져갖고 그건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서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31절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며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라. 이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모이기만 하면 흐트러 놓는 습관. 닭이 꼭 닭모이를 흐트러 놓는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근데 여러분들이 앉기만 하면 안 좋은 습관. 백화점 가자, 옷 좋다, 화장품 좋네, 텔레비 연습곡 좋네, 어머 어디서 샀어, 어머 봄천이 제 옷이네 같아, 어쩌면 그렇게 털장아 예쁘냐, 어쩌면 그 코트 어디서 샀어. 매일 앉기만 하면 사치된 습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장소 어딜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능력받은 우리 교회 K목사야. 성질을 좀 혹하는 것이 가끔 없을 수는 없으나 의인도 실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누구랑 앉아도 습관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니 30분이 1시간은 옆에서 또 계속 쫓아가기를 원하여서 기도가 많이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나도 목소리 크게 내면 능력받나 보다. 그래서 목소리를 딱 크게 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요. 말씀 쓰는 습관, 옆에서 말씀 씁니다. 말씀 보는 습관, 옆에서 말씀 봐요.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인 사람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 26절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의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교회에서 지내는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정말 착해. 아니 요즘 들어 저렇게 착한 애가 어딨어. 방학을 하면은 세상에 놀러다니도 바빠 죽건데 그저 이 추워 죽건데 더워 죽게 교회 와서 산대. 사람들 앞에 늘 총애를 받아오고 아름답게 자라더라. 그럼 생명수기에 예뻐요. 다른 애들하고 가서 막 놀아도 되는데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발도 좀 때리다가 손도 좀 때리다가 기부스도 좀 하고 다니다가, 아이고 나는 성전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그 성전에서만 노는 거야. 2살 때부터 자란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여시 학생이 되어서 꼬맹이 130짜리가 커가지고 지금은 다 160으로 넘어가면서 줄줄 자라고 있는데, 성전에서만 사는 것이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딱해 쯔쯔 혓바닥을 찰지 몰라도 그 어린아이 속에는 오직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무럭무럭 성장되고 있으니, 그 습관이, 교회에서 사는 습관, 말씀 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본인의 인격체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종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아이들하고 놀기만 하면요, 그냥 꼬맹이 국민학교 2, 3학년짜리도 그저 그냥 18이 막 나오는 거야. 조점 때 시옷이 막 나와. 개나리 보따리 막 나와. 습관처럼 국민학교 때부터 배는 게 나이 먹어서도 계속 빼. 연세가 들어갔고 머리가 허해졌는데 동창회 모임에 70, 80 된 노인네들이 다 식당 가서 이종의 음식을 먹는데 모였어. 참 모여서 동창회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이 새끼야 18새끼야. 아, 딱 그러는데 머리 허연 게 다시 보여. 응? 이게 습관이 돼갖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들이 혹 쓰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지우셔야 돼. 이게 나쁜 습관이라고. 거룩한 말을 하자 그랬잖아. 이쁜 말을 하자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안 하다고 이게 18, 18 안 하는 것 같아? 강하게 경책을 딱 받으면 화장실에 가서 18, 18 계속 나만 갖고 야단치. 혼자 중얼중얼해. 또 그렇게 안 해? 그럼 또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다. 어씨 성질 더러워 못 살겠네 진짜 중에. 어휴 내가 무슨 이욕 먹으려고 내가 이 생명수교였나. 지랄 옌병을 떨어. 그래 보고 옌병 떤다고 그러지 뭔 옌병 떤다고 그래. 이게 우리 생명수교의 아주 특이한 사항들이요. 이거 정말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큰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죽었더라. 사무엘이가 점점 자라니까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3장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예언이 임해요. 예언이 임해가지고 야 뭐라고 했니? 엘리 제사장 집에 망한대요 라고 말했는데, 나도 안다 이 자식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뚱으로 들어. 결국은 사무엘상 4장에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니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목이 부러졌다는 건 뭐야? 영적으로 교만해서 죽는다 이런 뜻이야. 아니,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만 찾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줄 아셔야 돼. 에레미야 22장의 21절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청정치 아니함이 습관이 돼 있다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어려서부터 이게 듣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대. 무슨 얘기죠?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습관이 안 돼 있대. 듣는 길을 닫고 있대. 어린아이 때에 제대로 부모 손에서 자라서 양육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이 필요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영적인 이름들을 달아준 것입니다. 이쁘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믿음 떠나고 말씀 떠나고
사랑을 떠나는, 기도 안 하게 하는 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부모는 더더군다나 자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나쁜 놈의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감사하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육신하면 인간 내가 잘못 만났나 봐. 저 하나님께서 눈이 뼈지 저놈의 인간하고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고 살고 자빠졌어. 그러면 그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그 습관처럼 자리하면서 소꿉장 놀이 하다가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당신 꼴보기 싫으면 못 살겠어 이러고 소꿉장 놀이를 할 거라고. 이종 밑에 자란 제자는 얼마나 교회에서 아름답게 2살 3살 때부터 자란 우리의 그 지교회, 저 보은에 사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은 그 강한 경책 속에서도 늘 당회장님 이해시키고 열심히 기도해서 당회장 훌륭한 목사님 돼야지, 그렇게 양육을 2살 때 3살 때부터 계속 키워나갔는데, 어린아이가 소꿉놀이를 해도 강백상 놀이를 해요. 이 여정이 목사니까 그 아이들은 남자는 목사가 없는 줄 알았어, 4살 5살 때. 그래서 여자인 누나는 김마리아 목사님, 남자인 동생은 전도사님. 자, 기도하세요 전도사님 이러고 소꿉놀이를 해요. 자,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강의하는 거고 설교하는 그 습관으로 배버렸어. 아이들이 착하게 자란데, 그래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리라. 잘 키워라. 여러분 자녀가 말 듣는 거 봤어요? 자녀들이? 안 들어요. 머리가 커서 나도 안다니까요. 꼬리가 이제 길게 올라가죠. 엄마 알았어, 아빠 알았어,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게 안다니까요.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런 습관이 배있다니까요. 안 좋은 습관이.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여보 이렇게 하시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 이러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 자녀도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유, 아침부터 그냥 아주 잔소리 군소리 바가지 팍팍.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늦게 들어온다 인간아. 술이나 반뜩 퍼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화가 났어. 술 한잔 건하게 먹을 수가 있어. 완벽하게 안 끊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하필이면 토요일이야. 다 먹고 와서 그래도 신앙 지키려고 그냥 억지로 다리 비틀거리는 다리 갖고 와갖고 그래도 내일은 교회 가야지 이러고 탁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놈의 인간이 또 술 처먹었어. 아유, 저 술을 언제 끊을 거야 인간이. 바바바바바바 싸우다가 나 교회 안 가니까 너 혼자 잘 가라 인간아. 그리고 또 주일날 빠지는 거야. 또 여자 교회 와서 후회하는 거야. 아유, 내가 이놈의 주둥아리를 내가 쫙 막았더라면 내가 내 남편이 교회 안 빠졌을 텐데 또 후회해? 이게 습관처럼 술만 먹으면 꼭지가 돌아가는 습관, 그저 말하는 바가지 긁는 습관. 이 기독교인들도 안 변했어요. 예배가 길어지면 어이, 이게 계속 와서 이놈의 교회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다른 데는 12시면 끝나는데 이 습관이 자리 잡아갖고 10년이 가도 10원이 가도 아이고 또 길어 또 막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당회장님이 먼저 주인 조금 부들부들하게 웃기더라. 그렇지, 그분이 변하긴 뭘 변해. 또 저렇게 경색하고 난리다 또. 이게 아직은 습관처럼 자리 잡고 앉아갖고 그저 그냥 올렸다 내렸다 판단하고 이거 어떡하겠어? 생명수기의 교인들 이거 다 고쳐야 돼. 뭔가 누군가 얘기하면 됐다니까, 이 됐다니까가 죽는 그날까지 안 변해. 응? 아, 시끄러워? 이것도 안 변해. 지적하는 거 뭐라고? 아, 그게 아닌데요. 나도 안다니까? 이것도 안 변해. 기쁘고 즐거울 때 딱 하는데 누가 지적만 딱 하면 눈꼬리 내려라 그래. 눈꼬리가 다시 올라가. 입꼬리 내려라 그래. 입꼬리 다시 올라가. 팍 변하면서 눈이 매섭게 변하면서 눈은 삼각형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변해가면서 있으니 이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어. 기분 좋을 때는 안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삼각형으로 변해. 독사가 삼각형으로 쫙 변하는 게 살모사라 그러잖아. 매섭게. 그런 혓바닥을 가지고 막 날르는. 왜? 뱀을 지혜롭게 본받으라 했겠어요. 뱀은 혓바닥이 2개가 돼서 먹이를 찾고 다니는
혓바닥과 독을 품어대는 혓바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래. 그 뱀도 하물며 직진해도 도망가는 사람 바로 잡아먹어. 뱀을 만났거든 꼬불꼬불 도망가라. 이건 생활의 지혜야. 얼마 무서워! 그 달아나면 벌써 잡힌 거야. 꼬불꼬불 싫어도 돌아가라. 우리나라에 그냥 몇 년 전에도 메리씨라는 거 와갖고 서로 얘기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얼굴 눈치만 보는데 요즘 독감 바이러스가 또 왔다고 해서 마스크들 그냥 뭐 버스마다 전철마다 많이 써서 얘기하고 싶어도 말 안 하더라고. 그 얼마나 좋은지. 꼭 뭐가 균이 와야만 그렇게 말하지 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매가 튀어와야만 입 다물지 말고 그냥 알아서 마스크 쓰면 안 될까? 말하고 싶어도 알아서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하고 싶어 못 살아. 반찬하는 거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어머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꼬치에다 비벼요? 아니 도라지가 그거 고춧가루에다 해 마시는데 그거 지방식이고 아니 오이를 갖다가 무쳐 먹고 도라지 무치면 그렇게 맛있는데 왜 갖다가 후라이팬에다 들들 볶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못 살아. 그건 지방법이야. 같은 지방에서 말하는 습관도 도추 주시오 부추 주시오 라고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사람 말하는데 갑자기 전라도나 저 경상도에 청구지 주시오 청구지 주시오 그런데 야 너 말 잘못하고 있다. 그건 부추지 청구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뭐 다른 말도 있더라고. 아니 그럼 뭔가 부침개 야 그게 빈대떡이지 부침개냐? 옆에다가 그게 빈대떡이냐 치짐이지. 똑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고향이 달라서 말하고 있는데 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 이게 남 앞에 그 습관처럼 잔소리하고 싶어 다니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우린 누구 습관을 닮아야 될까? 선지자요 사도요 제자요? 예수님 습관을 닮아야지. 예수님 습관.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어요? 참는 습관. 응? 바알세불 소리 들었어서 참는 습관. 응? 내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셨어. 비겁한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니까 피해 가신 거야. 기적을 행하고도 영광 받을까봐 도망가셨고. 내 말을 하지 마라. 마가복음 9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에 9장이나 또 마태복음의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가 일어난 뒤도 나를 말하지 마라.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니 그분 아주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럼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죠. 놀기 좋아하는 노는 습관 닮으실래요? 응? 한 번만 놀아줬으면 노는 습관을 닮으면 안 되잖아. 뭔가 좀 놀려줬으면 좋겠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름다운 말투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보는 습관 봐야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나 순종 안 하나를 알 거 아니에요. 사랑도 실천하는 습관이요. 뭐든지 습관을 키우셔야지. 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영광 안 받는 습관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때 역시 말씀하셨고, 결국 베드로 같은 다혈질의 정열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부활의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역시 11제자는 변했습니다.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던 마태복음 18장의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로 양들을 맡기는 능력을 받았고, 옥안에 들어갔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서 천사를 만나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의 앉은 그림자, 걸어다닌 그림자 속에 침상을 들고 가서 뒤에가 나도 결국은 병든 자가 고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습관이 나를 만든다. 내 안 좋은 습관들은 버려야 돼. 응? 젓가락 갖고 이빨 쑤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많아. 밥 먹고 젓가락으로 이빨 쑤시고 다시 김치 집어 먹어. 그걸 누가 먹어? 뭔가 이빨 쑤시고 냄새 맡는 습관, 겨드랑이 만지고 냄새 맡는 습관, 아주 더럽고 추잡한 습관들도 많거든. 발 씻고 발가락 가락가락마다 손가락으로 쑤시는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제자들 고쳐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 근데 그게 안 드러나던 게 그냥 드러나 나하고만 앉아있으면, 이런 습관들을 정말 버려야 돼요.
사랑 생명수교회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 아직도 갖고 있더라면 이건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습관이요.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결단코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일만 시키면 투덜투덜거리는 사람, 맨날 나만 불러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나만 힘세다고 나만 불러, 더러운 입술의 습관, 이거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아요. 곰니와 비니아스하고 엘리 제사장까지도 다 한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세요. 왜 내가 자꾸 튀어나오니? 왜 튀어나오니? 쥐새끼 방망이로 두드러 패듯이 지금 자꾸 때리세요.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안 좋은 습관 나오지 않도록. 이제 1월달에도 다 갔으니까 이제 다 끝내고 새로운 삶을 걸읍시다. 믿습니까? 나의 습관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은 다 버리셔서 양아치 같은 습관들 버리시고, 걸레 같은 습관 버리시고, 행주 같은 습관으로 내 습관을 빨리 고쳐서 좋은 인격체 만들어져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생명수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나쁜 습관 버립시다. 나쁜 습관 버립시다. 좋은 습관 가집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